본문 24절에 보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존귀를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존귀는 내가 존귀하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때 내가 존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본능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고 아름답게 살고 싶고 모든 것을 소유해서 세상 사람들을 내 손으로 좌지우지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다 누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 축구 선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연봉이 이 수당도 빼고 보너스도 빼고 광고비 다 제하고 봉급만 1년에 106억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봉급을 주니까 걔는 주급을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봉급을 나눠서 주는데 일주일에 받는 돈이 2억 2천만 원. 선흥에서 일주일 동안 가서 뛰기만 하면 2억 2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베트남 사람들 평균 봉급이 30만 원이니까 한 푼도 쓰지 않고 80년 동안 일평생 벌었어도 손흥민 선수 일주일 버는 것만 못 번다는 것이죠. 죽은 후에도 그 몸이 썩는 것이 아까워서 미라로 만들어 영원히 보관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그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4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의 모택동이,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레닌, 그리고 우리가 사는 하노이의 이 호치민 씨가 죽어서도 그 존귀함을 나타내 보려고 썩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가지고 내 생명을 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몸값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하는 하늘과 이 세상의 모든 땅 위에 있는 물질, 건물 가지고 다 팔아도 내 생명을 못 산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들의 몸값은 손흥민 선수 연봉은 우리에 비하면 3발의 피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2억 2천 받아와야 우리는 그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별볼이라는 존재지만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내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예수의 지체고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인생의 몸값을 높이려는 것이죠. 우리는 직업엔 귀천이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을 잘 하잖아요. 인간은 평등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말로 평등할까요? 세상의 이 직업에는 귀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직업이 있고 얕은 직업이 있어요.
마치 높은 빌딩 같아서 위에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신분이 존귀한 사람들이 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천하다는 거죠.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에도 2층, 3층, 4층, 5층, 6층 내려간다. 내가 옛날 목회하던 타워편에서는요, 지하가 끝도 없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아침에 차를 가서 끌고 나오는 아르바이트생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피눈물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사람은 귀한 사람이 있고 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용과 미꾸라지는 신분이 달라요. 개천에 용이 난다는 말은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개천에는 미꾸라지나 송사리만 삽니다. 그게 개천이에요.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인다, 신분을 상승시킨다, 가문을 빚는다, 이런 말들은 다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에서 좀 간절한 욕망을 표현하는 말들이잖아요. 내가 정말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것도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를 찬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모든 목적이 결국은 뭡니까? 성공과 진급이에요. 경력이 형통해지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 더 출세하고 신분이 점점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요, 내 힘으로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으로 내가 성공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뤘다는, 성공했다는 것이죠. 내 계획이, 내 꿈이 이루어진 상태가 구원된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의 최종적인 목표는 가난과 질병과 멸치와 천대와 이 무지한 인생에서 내가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살고 신분의 상승에 존귀한 사람,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자자손손 대대로 잘 사는 것이죠.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다가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성공하는 것이죠. 신분이 높아지는 것, 존귀한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개천에 사는 것은 맞아요. 개천에 사는데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있다고 믿으면 지금도 개천에서 얼마든지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천하고 낙심하고 이런 인생을 산다고 해서 비관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믿음만 주고 그분께서 나를 끌어올려서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본데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때 이런 고급스러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화목해질 때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26절, 25절, 26절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였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먹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어요. 특별 대우 받았다는 거예요. 쟤들이 더 먹었다는 거죠. 우상 제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교회 직분을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지 성도들은 직분이 높아지면 내가 존귀한 대접을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여러 직분이 나오잖아요.
그 직책을 받으면 내가 높아가지고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높아지려고 싸운다고 그래서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화목하게 만들었을 때 너는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목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로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인들이 먹는 것과 직분 문제를 가지고 참 특별 대접을 받았다. 내가 천대를 받았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분쟁과 다툼을 화해시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5절, 6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죠.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모든 은사가 그것이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한 분께서 지시해서 일을 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체라고, 예수님의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능력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예수님의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분은 예수님의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다리의 역할, 눈의 역할, 이 지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교회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자도 있고 방언하는 자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 되는데 높고 낮은 게 하시는 너희들은 예수님의 지체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화목시켜줄 때 그 중에 그 사람은 존귀한 인생,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런즉 분쟁을 멈추고 화목히 한 자가 아름다운 지체를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존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죠. 화목하게 한 자의 몸에 부족한 지체를 귀중하게 만들어 더해 주신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끌어놨을 때 결과가 화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목하게 될 수가 없죠. 사랑이 없는데 무슨 화목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했을 때,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록 그 사람은 어딜 가나 인격과 인품이 존귀한 대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노이 와가지고 하노이 대학교 학생들 8명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하도 교회를 안 가려서 야, 교회가 근데 10만 동씩 준다. 주일날에 80만 동씩 8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한날 그들에게 물었어요. 야, 베트남에서 제일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8명이 한꺼번에 박호 이러더라고요. 박호는 호치민 씨를 애칭이죠. 그러니까 민족의 큰아버지라고 해서 박호라고, 그분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너나 없이 호치민 얘기는, 요즘 호치민 얘기를 내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존경을 해요. 아주 99%가 호치민 씨를 존경하죠. 그분이 왜 그렇게 존경을 받는가 봤더니요, 베트남 민족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남북한 싸움을 통일시켜서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분의 옥중일기를 읽어보니까 뭐라 하냐면 나는 베트남 민족을 사랑해서 나는 결혼할 수가 없다.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온 인류를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호치민은 베트남 사람만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희생의 왕이고 사랑의 왕이고 화목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라고. 왜 예수를 믿는 그분의 형상을 담는 것이죠. 그분의 희생을 담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담는 것입니다. 그분이 화목한 것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왜 그렇게 그분이 필요한 거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직하면요 우리를 끌어서 구원시키는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믿는 나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정말로 내가 비참한 삶을 사는데 내가 그 모든 소원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분이세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이는 원수도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할 수가 없고 정말로 이웃을 내가 참 마음 다해서 참 사랑할 수도 없고 화목시킬 수도 없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성공한 것입니다.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온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만이 내가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존귀한 인생을 사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끔 만들어서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곳마다 화목하게끔 만들 때 우리는 존귀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이루면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말은 성공했다는 말이잖아요. 꿈이 이루어지면 성공한 거예요. 누구나 성공하면 존귀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성공한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두 가지를 했죠.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 진짜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멸주가 천대해서 내가 존귀한 인생으로 살고 구원받은 상태에 성공한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꿈, 소망이 없다면 예수를 안 믿죠.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소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공한 분도 있고 아직 성공을 못한 분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한 분도 계세요. 구원의 상태는 이것을 생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없으면 교회를 안 나오죠. 예수님의 필요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하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죠. 안 되고 너무너무 참 세상 사람은 약올르고 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일 많잖아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결국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나를 구원시켜 본된 인생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이거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꿈을 꾸는 자가 몸값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룬 사람이 몸값이 나가고 그 사람이 존귀한 인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꿈을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이 얄미워가지고 저 새끼는 움쟁이라고. 움쟁이. 야, 저 움쟁이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결국 미워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에 빠져 죽이려고 집어넣고 앉아서 저들은 밥을 먹다가 어떤 형제가 야 우리 저 형제인데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오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그걸 좋다고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애굽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은 꿈이 많았지만 꿈이 이루지 못하는 다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그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존귀한 대접을 받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모든 양식을 공급해서 칭송이 대단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이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 밑에 굴복하면서 그 요셉이 주는 양식 가지고 겨우 연명하고 살잖아요. 나중에 요셉의 덕으로 그들이 다 부유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존귀한 대접을 받는 것이나 꿈이 이루어진 상태, 내가 성공했을 때, 꿈을 받았을 때 존귀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사용하는 게 그 사람 속에 꿈을 가지고 사용하시죠. 꿈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쓰시지 않으세요.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가진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됐다. 이 순간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사람들은 저 사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하자 해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죠.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진짜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중간에 꿈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은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결혼을 20일간 자기가 품고 있으면 그 결혼 속에서 예쁜 병아리가 나오듯이 꿈이 있는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꿈꿨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가는 곳마다 존귀한 대접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꿈의 크기가 그 사람의 크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꿈을 꾼다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성공했을 때 우리는 존귀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스로 노력했을 때 내 몸값을 높여 존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는 이런 화목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꿈을 이루는 성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데는 화목도 사랑도 성공도 꿈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력이 중요한. 예수 믿는 것도 노력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뺏는다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천국 가려고 노력했을 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 죽으면 천국 들어가겠지. 그냥 멍청하게 예수 믿지 말고요. 노력해 있는 것이죠. 하늘도 스스로 돕기를 원하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애태웠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말은 모두가 다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우리가 애타게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이런 노력 없이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물은 나의 기도와 내가 받으려고 애쓰는 노력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를 변화시키는 성도의 노력입니다. 참 기도가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참 허공을 보고 맨날 뭐 안 되는 거 그들로 앉아 꼬부리고 앉아서 2시간, 3시간 제가 하루 6시간씩 기도해보니까 참 세상에 기도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참 정말로 예수 믿는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노력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회개 기도는 그 내용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것을 반성하는 것이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맹세가 회개 기도잖아요. 이런 변화하려는 노력이 없이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는 새 사람이 되라고. 새 사람이 되는 노력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노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가긴 그냥 볼 수도 없다 그랬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거듭해서 내가 개혁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없이, 새로운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없이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을 살고 싶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노이에서 교회를 2번 졌어요. 2번째는 바로 요 뒤에다 졌는데 그 교회를 아는 분은 몇 분 계시네요. 우리 뭐 기룡신 권사님, 최우철 딱 보니까 몇 분 계시는데 바닥을 타일 이런 걸 깔지 않고 나무 무늬가 아주 고급 나무 무늬가 된 그 타일을 깔았어요. 그때 교회가 이거보다 컸죠. 그런데 성도들이 들어오거나 베트남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예요. 타일 신발을 벗고 신고 들어오는데 그렇게 깔았더니 신발을 벗고 맨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요, 노력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스스로 노력한 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는 만큼 대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를 잘하자는 거예요. 나 자리를, 내 관리를 내가 좀 잘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단속하고 나 자신을 지혜롭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되면 누구는 무시 못하고 나를 존귀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이른 신발을 신고 오는데 나무발 신발을 벗고 들어온 대접이 다르다는 것이죠. 같은 타이르도 대접이 달라. 같은 생각을 받는 대접이 다른 것은 자기가 나를 절제하고 단속해서 정말 지혜롭게 만들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을요, 이 어근을 어서 찾아보니까 아프고 난 다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플 때 가보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굶고 씻지도 못하고 다 보면 참 거시기 하죠. 그런데 다 깨끗이 닦는데 씻고 닦고 화장 다 하고 나니까 그 비교해보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아프고 난 다음이 아름답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아픈 사람처럼 살지 않고 아프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사람처럼 살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정말로 길들이는 것이고, 나 자신을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정말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노력 없이는 자기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스스로도 노력해서 반드시 비싼 존재, 가치 있는 대접받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몸값이 엄청나게 비싼 존재예요. 그러나 자기 개발이나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지 않고 노력이 없다면 그런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하루아침에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한 달에 1년에 106억을 버는 사람이 선수가 된 거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연습하고 정말 잘 참고 노력했을 때 그는 오늘날 1년에 106억을 버는 선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비하고 뭐 수당하고 다 받으면 거의 200억 받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귀한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까? 첫째는 다툼이나 분쟁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존귀한 인생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꿈을 이루어서 성공했을 때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스로 노력해야 존귀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사실 때 이웃을 화목시키고 또 좋은 꿈을 꾸고 반드시 성공해서 노력해서 가치 있는 인생, 존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인격과 인품으로 변신하는, 그래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 존귀한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국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어딜 가든지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분쟁을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정말로 내가 구원받아 성공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고, 내가 온전히 믿고 그 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노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